정서적인 전염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입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전해진 것처럼 또 어떤 한 사람의 슬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슬픔으로 이입이 되는 이 정서적인 전염병, 감정의 유입을 말을 합니다. 감정도 전염이 되지만 행동도 전염이 되죠.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 대부분이 또 하품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애한이를 밥을 먹이는데 해놓고 수저를 앞에 대놓고 제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행동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행동도 정서도 표정까지도 점염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염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라 해서 행복을 점염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기쁨과 정말로 감사를 점염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평과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감정이 내게 이입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께 오래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정서적인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과 긍휼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이 우리 과하게 한번 먹고 끝냅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그때 우리 늘 잘 먹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에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셔서 또 그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긍휼의 감정의 유입도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요한의 출생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기쁨이 아니라 온 친척과 가문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한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집안 모두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 하는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질 때 그 입술이 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입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어두운 시대예요. 벙어리가 된 시대,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 한 방문하십니다. 방문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러 나아갑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예루살렘 약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2만 5천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고 들어가는데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제사를 집례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바로 사가랴가 그리고 그 엘리사벳 그 가정이 뽑히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러 들어가게 되죠.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될 때 사가랴도 야비아의 제사장 직무에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잉태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사가랴 이 집안은 당시에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닫혀졌던 그 어둠의 시기와 똑같은 하나의 표징적인 것을 이 집안이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은 그의 남편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됐고, 벙어리 된 그 어둠의 시기가 1년 가까이 흐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그 사가랴 입이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68절 이하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말씀으로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출생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평생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제사장 집안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제사의 직무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사의 직무가 끊긴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집안의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 고통이 그 시대의 한 모습이고 400년 동안 닫혀졌던 그 어둠의 시기의 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들어갔을 때, 제사를 증문할 때 여호와께 찾아오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직이 계속 유지가 되어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의 집안만 은혜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큰 은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은혜가 된 것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그 벙어리된 말하지 못한 그 징계가 철회가 되어지고 입술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의 출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은총은 하나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가랴의 순종입니다. 사실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친족들이 다 그 사가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한은 드디어 그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입술이 풀려지고 벙어리로부터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그 불순종으로 임했던 모든 징계가 철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도, 우리 가문도, 우리 이웃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은총 아래 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그 6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찬양할 때 첫 번째 등장했던 단어가 돌보다 단어입니다. 돌보다. 이 단어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히브리어는 바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별한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행위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특별한 손길인데 그것은 구속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방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방문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방문하심으로 저들을 속량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방문하심으로 바로 끊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어지고 사가랴의 입술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여호와께서 방문을 하심으로 그 사가랴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했던 나왔던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한날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입을 열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저는 간밤에도 내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셨고 이른 아침에 내 영혼이 눈을 떠서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고 내 육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된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난 밤에도 나를 붙잡고 계셨고 그 손이 나를 안아주셨고 또 내 눈을 띄워주시고 이 한날을 또 시작하게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심으로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애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열리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은 형편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찬양하지 내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조금만 돌아보면 오늘 우리 중창당이 찬양했습니다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주의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눈이 열리는 순간, 내 귀가 열리는 순간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살아나셔서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보셨어요.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참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 닫아져 버리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성 여사님, 지난주에 제가 농장에 가서 거기가 우리 한사랑 농장이에요. 중국어로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농장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서 귤을 따서 그냥 현장에서 비벼서 무농약이니까 그대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단지. 제가 그런 귤 선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껍질까지 귤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정말로 맛있고 답니다. 근데 그 귤밭은 천수답입니다. 가장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적당한 때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한 톨의 귤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그 귤밭이에요. 이 두 분이 귤밭을 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 주변에 모든 귤밭은 농약을 잔뜩 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보면은 제초제를 뿌려서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농약으로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귤이 죄송합니다만 1년에 농약을 24번에서 28번 칩니다. 항성 여사님 말이 아니에요. 제주 도민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무농약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 10번을 채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굴 껍질을 가지고 담는 것도 10번 정도 농약을 찬다는 거예요. 농약을 안 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어내셨습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주도는 잘 알잖아요.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리고 없어요. 제주도는 흙 있는 땅이 진짜 돈된 땅이거든요. 근데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버려진 그곳을 개간을 하시고 그리고 귤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예요. 이것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새초부터 새말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느린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심으로 곡식을 거둬들인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한 톨의 곡식도 얻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박하려. 자, 지금 사가랴가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현장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이 방문하신 순간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사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왜 은혜로우신가? 속량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헬라어로 해방 혹은 자유 혹은 구원, 구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하고 사내어진 이 단어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 이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테텔레세타이,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당신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들,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어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사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되는데요. 알렉스 헤일러가 썼던 뿌리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번 리메이크해서 자시 제작해서 방영했던 이 책이 이 영화가 뿌리고 뿐만 아니라 TV에서 여러 번 방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뭐 영상이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헤매있는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한 행복하게 살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살던 한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쿤타 킨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까닭없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게 되어지죠. 도망을 치다가 이 쿤타킨테가 붙잡혀서 뜻하지 않게끔 잘 키워졌던 이 청년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마음속에 노예로 살아가 너무 비참해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붙잡힌 다음에 결국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끼로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자유를 찾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때 베리라는 한 자매를 만나, 하녀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딸을 낳게 됐는데 딸 이름이 키제라는 딸을 낳는데 이 딸아이가 커감에 따라 또다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딸을 또 주인이 겁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비참한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주인이 좋아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해방을 되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노예 인생을 끝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노예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서 죄 아래 살도록, 죄 속에 죽어가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저주와 죄의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우나를 가셨습니다. 39도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가 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한 발을 냈다 또 뺐다 냈다 뺐다 자주 하셨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39도가 밖에 되지 않는 이 물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났다는 말씀을 어느 목사님부터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결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이라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순간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장 먼저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태국 선교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가시다가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하려고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자매에게 이제 승무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태국 자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승무원이 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손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온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사가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어린 양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방문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영적으로 열리는 순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됨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은 우리를 속량,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선물과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데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자매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셔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력 말이 나와서 달력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런 영혼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해방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숭이 미션 스쿨 아닙니까? 숭이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송도도 알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가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 죄로부터 속량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요? 우리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평강, 샬롬인데 하나님과 끊겼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 뒤틀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연과 피조 세계와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속량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일이고 인간관계의 모든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장 일그랬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7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오늘 76절부터 7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즉기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입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려주는 자가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위대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업된 우리 자손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의 일생을 요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사가랴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속에 속량해 주셨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의의 태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가족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멋진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길을 인도하는 그렇게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음,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오츠 슈위츠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 25가지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큰 건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많은 것 가운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장 큰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가랴처럼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마치 어떤 빛이 들어와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둡다고 생각했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까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임을 알고 사가랴처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탄 계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